창세기 4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은 성경에 그렇게 두드러진 어떤 사건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 지파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두드러지지. 그러나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우리 아셀과 후손들이 되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가시고 둘째 아들 아셀인데요. 이 아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 복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복된 사람. 어쩌면 우리도 아셀과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째로 아셀은 기쁨 혹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왜 레아가 기뻐하고 이 이름을 지어줬느냐? 여전히 그의 야곱의 첩이 됐지만 실바는 레아의 시종,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바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것은 레아에게 속한 것이었죠. 그래서 레아가 그 이름을 기쁘도다. 그래서 아셀이라 했다라고 합니다. 아셀이라는 말은 성경에 45번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18번은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27번은 축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발음은 아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아세라라는 그런 발음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 아셀에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셀은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은 원인이고 기쁨은 그 결과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은 바로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순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거듭나서 믿어서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는 아셀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왜 복이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든지 나는 아셀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졌느냐. 단순히 사업이 잘 돼서 직장에서 뭐 진급을 해서 물론 그것도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아니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고 기쁨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자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뭐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죄 사함은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순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의롭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얻었고 그 복을 우리가 믿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뭐 의롭다함을 얻었다,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됐다, 가게 됐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아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셀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셀에게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여기서 식물은 음식을 말하죠. 빵을 말하고, 왕의 진수는 왕의 진미, 왕의 상에 그 왕의 상을 얘기하죠. 풍성한 상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아셀은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을 때, 여러분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가보면 애국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아스팔트가 녹으니까 매년 새로 해야 돼요. 산을 보면 바위밖에 없는데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바위밖에 없는데 바위들이 새빨갑니다. 이 새빨갛다는 말은 아니고 녹이 슬었다. 완전히 녹슨 바위예요. 그런데 북쪽으로 갈수록 기름집니다. 레바논이 가깝고 지중해 연안에 기름진 땅인데 아셀이 바로 저 북쪽에 레바논과 가까운 곳에 기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땅 자체가 기름져요.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온 것으로 기름지게, 배부르게, 풍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왕에게 진상품을 보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디 영광에 뭐 굴비가 어쩌고 뭐 옛날에 임금에게 진상했다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셀의 땅에서 난 것으로 왕의 상에 그 진미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짓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셀을 통해서 가져다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솔로몬 왕의 모든 진미에 아셀의 그 지파에서 난, 땅에서 난, 그 기름진 땅에서 난 것으로 그 진상품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 아셀의 진상품보다도 이 기름진 땅보다도 몇 가지 애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연에 대해서. 자, 이걸 보면은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라. 애언이잖아요. 아직 아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기름진 땅에서 왕의 진수를 공개할 것이다. 애언이잖아요. 이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애언은 먼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도덕책도 아니고 율법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애언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애언은 그대로 아셀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애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상이 신이라면 장래 일을 알게 하라. 그것들을 이루어서 우리로 믿게 하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우상이 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상이 정말로 신이라면 장래 일을 애언해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라. 그래야 너의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48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과거에 이루어질 일들을 애원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래서 이 애언은 그냥 무슨 점쟁이들이나 애언가들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 차원이 아니에요. 그 애언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애언은 믿는 자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애언이 이루어졌을 때 다음 애언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우리가 믿게 됐을 때 그 애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애언들을 믿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애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애언이었어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53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리고 고난을 당하고 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철임이 애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애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하고 지금 현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견디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들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로마의 경기장에 던져져서 짐승들이 그들을 물어뜯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심지어 화형에 처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배반치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가올 미래에 주신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헨리 비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란 항해하는 데 필요한 해도이다. 바다의 지도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바다의 밑바닥에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며 항구가 어디에 있고 또한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줍니다. 뭐가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속에 있는 애언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지도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셀은 복을 끼치는 자였어요.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예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하고 예언하는데 이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다자한 복을 받으며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다. 요즘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대에서 어느 부족이든 국가이든 마찬가지고 민족이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은 축복이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아셀에게 말하기를 다자할 것이다.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한 12명 낳으세요 이러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시고 다음으로 형제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도 복과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은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준다. 그것을 혼자서 맛본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내가 복을 받고 나 홀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그 복과 기쁨을 나눌 때 그게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됐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셀처럼 이런 삶을 산다면 죽음 앞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류를 말합니다. 이 감람류는 감람나무의 열매죠. 요즘은 올리브유라고 하죠.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에 담긴 것이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풍요로움.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이 과부가 공개를 했는데 사르밧 과부가 거기에 보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축복이죠. 풍성함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죽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을 빌어라. 그릇을 빌려오니까 거기에 기름을 따르라. 감람류를 따르라고 말이죠. 이게 따르니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빌려온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릇이 되니까 그때야 기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는 성경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람류에 발을 잠길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름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람류에 발을 담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여러분의 발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에서 이 문빗장은 주로 이 문을 걸어 잠그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 대문을 이 빗장으로 딱 잠그죠. 근데 이게 나무로 대부분 돼 있죠. 나무. 근데 그 빗장에 철과 놋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대문이 철과 놋으로 딱 빗장이 질러져 있다면 원수가 그 문을 깨부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전을 얘기합니다. 안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일까요? 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문이에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주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새벽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심으로 이 철과 놋으로 된 이 문빗장이 있는 이 문보다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로 이 아셀 지파가 되고 싶어요. 아셀 지파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다. 문빗장이 보호하는 능력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아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을 온통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광대하다. 당신이 그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은 당신의 인격을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아셀 지파가 받은 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테네시주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살 된 고아가 있었어요. 마을에서 항상 그 왕따를 당하고 눈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주눅들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시기 전에 잽싸게 도망을 가요. 몇 주를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어린 소년이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느라고 깜빡 나갈 타임을 놓쳤어요. 나가려고 보니까 벌써 목사님 문에 계시네. 그래서 어떻게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말을 붙입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더라? 그 순간 그냥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사색이 됐죠. 아버지가 없는데 너는 누구 아들이냐? 근데 이 소년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무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죠.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고 다시 또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소년은 그냥 이제 그래도 부끄러워서 이제 그냥 도망치듯이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벤 후퍼가 나중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주지사가 된 것은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 평생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이 고아 소년이 결국은 주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셀은 복입니다. 아셀은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셀이고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기쁨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